말씀은요, 우리 예전에도 비슷한 걸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주 과거 시대에, 과거에 그 유대인들의 속죄제도 부분인데요. 우리 죄를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이러면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죄를 갖고도 살 수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죄를 갖고는 살 수 없어요. 죄를 갖고 살 수 있나요? 죄를 짓는 상태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또 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수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요. 죄 짓고는 살 수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은 이 숨이 깔딱깔딱하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살았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을 죽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 메말라 있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에 촉촉함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독한 말하고 비난하고 남에게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수위가 높아지면 싸우고 집단으로 가면 전쟁하고 그렇죠? 자기한테 가다가 절망감에 오고 우울증에 빠지고 좀 더 심각하게 가면 자살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로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짓고는 사실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중간 단계가 있냐? 그건 없어요. 죄의 종이 되든가 하나님의 종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이지 우리는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운데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따르든가 죄를 따르든가. 죄를 따른다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요. 그 3절 잠깐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제시해 주셨냐면 그 3절 한번 보세요. 3절 무슨 말씀 나와요? 만약 소로 예물을 삼아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그런데요.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처음엔 살아있는 소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걸 이렇게 제물로 드리면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소를 한 마리 바쳐가지고 소를 각을 떠서 태워가지고 향기로운 향기가 나면 그것으로 죄가 속죄된다. 그게 무슨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저의 죄가 속죄가 됩니까? 제가 어떤 죄인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를 어떻게 각을 뜨고 그 내장을 어떻게 물로 씻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번제 물로 삼는지 이 번이라는 건 태운다는 뜻이에요. 태우는 제물로 삼는지 그런 절차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절차와 방법은 우리가 그것 이상의 어떤 절차와 방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함,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행동 범위 내에서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절차와 방법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절차와 방법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속죄하는 방식의 절차 방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소 한 마리 내걸었다고 저희 죄가 용서됩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구약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속죄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용서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해 또 한 번 또 제사를 지내요. 다음 해도 또 제사를 지내고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도 자기가 알고 짓는 죄가 있어요. 이건 진짜 나쁜 거죠. 이게 죄다라는 생각 가지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우발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치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어놓고 한참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누군가가 그때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줘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시에 아주 오래전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죄 지은 방식과 죄의 질에 따라서 그것을 용서하는 제사 방식도 5개로 나눠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보는 맨 앞에 건 번제, 그 다음에는
곡식제라고도 하는 소제도 있고요.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나 있었어요. 근데 거의 다 비슷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황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치면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흠이 없는 수컷을 3절에 보면 가져오라 그랬는데 결국 이제 흠이 없는 그 황소를 가져다가 근데 흠이 없다는 게 뭔 뜻이에요? 이 소들을 키우다 보면 흠이 있을 수 있죠. 발을 절름 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눈이 한쪽이 멀 수도 있고 그리고 당시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질병에 아주 많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병치레하는 뭐 동물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실 흠 없는 걸 찾아내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참 골라야 되는 거예요. 골라가지고 흠 없는 그 황소 한 마리를 갖다 바치면 결국 이제 죽게 만듭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명이 죽으면 그 대신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 방식을 취하면 속죄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면 꼭 죽어야 하는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죄의 대가가 죽음이어야 해요? 죄 지으면 벌금 내도 되잖아요. 죄 지으면 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도 되잖아요. 지금 세상에선 그런 방식으로 죄를 처리하고 있는데 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내가 죽건 뭐 누군가가 죽건 하여튼 죽음으로 지금 대응을 지금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죄는 500만 원 벌금, 어떤 죄는 10년 징역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짓말하는 작은 죄나 살인을 하는 큰 죄나 작고 큰 것이 없습니다. 다 죄예요. 하나님은 작은 죄도 죄예요. 큰 죄도 죄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하얀 천에 큰 붓으로 크게 검은색을 칠해 놓은 거나 하얀 천에 요만한 점을 하나 찍어 놓은 거나 다 더러운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로 태워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뜨거운 불과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그분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 자리에 전체가 다 하얗지만 여기에 조금이라도 하얀 오물을 얹고 그리고 가게 된다면 그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전체가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60% 정도만 되면 합격 아닌가 이런 느낌의 제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해요. 나 정도면 괜찮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 완전한 깨끗함만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때는 완전한 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러야 완전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는 크든 작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당당하게 대할 것이다. 말하자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맞습니다. 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게요. 왜 황소를 죽입니까? 그거 필요 없고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황소 대신 내가 죽는다. 그럼 이제 죄가 용서가 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황소 대신 내가 죽어도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표현하는데 법은 절대로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법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죄를 안 지어요? 엄청나게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그 사람의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게 만드는 게 율법이지 절대로 율법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선하게 살 수 있다, 의롭게 살 수 있다 그렇게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형벌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형벌 자체가 죄를 없애느냐? 지금 형벌 가하잖아요. 법을 어긴 사람들 사형도 시키고 징역도 살리고 하는데 죄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까? 점점 세상이 지금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고 얼마나 지금 범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옆에만 보아도 벌 자체도 형벌 자체도 그거는 사람을 의롭게 하거나 깨끗하게 할 수는 없구나라는 거 지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전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지 못해요. 나는 그냥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지 벌을 받는다고 해서 속죄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너가 죽어라 라고 제사를 만들어 두시지 않고 깨끗한 무엇인가가 죽어야 네가 깨끗해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속뜻이 뭐냐면 너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제물을 드려봤자 절대로 속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나 아닌 누군가의 죽음에 의해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죽어봤자 그거는 내가 고통만 겪을 뿐이지 절대로 속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조금 치른 거예요? 앞으로 많은 것을 더 치러야 돼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게 그래서 죽음 뒤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형벌을 계속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두 글자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알았죠? 네. 내가 죽어도 나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를 수 없다라는 것을 그거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흠없는 어떤 희생양이 있어야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전체를 다 합쳐서 한번 보시라고요. 정말로 흠없는,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재물이 진정한 재물이 되려면 흠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진정한 희생양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재물이 되겠다는 어떤 자발성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면서도 흠이 전혀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예수냐고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용서가 되었다.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에 이 땅에 와서 아담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왔잖아요. 아담이라는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제 또 예수라는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죄가 지금 용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9장 10장 그쪽에 가보시면은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그 속죄제 했던 것처럼 황소, 암염소, 암양 이런 것들 끌고 와가지고 매년 제사 지낼 필요는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너희 죄를 용서하셨고 영원한 구원을 너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단번에 죽으셔서 영원한 구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죽으심으로 인한 그 죄사함의 효력은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이전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사실은 용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무슨 얘기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탕자의 비유라는 거 있어요. 그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이제 결국 하나님을 비유하는 건데 그 아버지가 용서를 하셨나요? 돌아왔구나.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셨는데 걔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부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걸 생각하지만 이미 용서는 다 이루어졌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제게 의문이 생긴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죄책감을 느낄까? 그렇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모를 때와 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알았을 때 나의 마음 상태가 큰 변화가 없는가? 그 이전에도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또 괴롭잖아요. 내가 밉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저는 제가 그 답을 알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응? 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죄책감까지는 괜찮더라고요. 제가 우리 그 그룹방에도 한번 쓴 적이 있었죠? 죄책감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죄책은 죄에 대한 책망이니까 약간 뭐 용어 정리하기 나름인데 죄에 대한 찔림도 없으면 그건 진짜 문제이겠죠. 응? 죄를 짓고도 괜찮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걸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하지. 그건 좀 이상한데 그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거죠. 그렇죠? 너는 어떤 놈이다. 너는 어떻다. 라고 이제 너는 가야 한다. 너는 뭐 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계속해서 심판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단계까지 가면 이제 그거를 자기 정죄 한다고 하는데요. 자기 정죄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예요. 그런데 죄책감을 느끼는 단계에서 자기 정죄로 넘어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와, 거기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거기로 넘어간다는 건 뭔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사실은 제대로 마음속에 넣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제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죄책감 느끼고 자기 정죄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회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회개가. 그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저의 죄 이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하셨으니 이번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예배 자리로 가고 말씀 가까이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이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연약한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빠질 때 우리는 그 대신 죄 안으로 깊이 들어가진 않는 거예요. 가려고 했다가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또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된 영성생활을 한다면 큰 죄에 빠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빠져요? 그런 영성생활의 그 사이클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냥 계속해서 자기 정죄로 가다 보면은 자기도 그냥 스스로를 낙인 찍고 말고 그냥 괴로운 가운데 계속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죽음으로써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나중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대언을 해줬어요. 이제 그때에도 그 예수라는 분은 그 구세주는 그 그리스도는 나중에 죽는 방식으로 그래서 너희의 죄를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방식으로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구세주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꼭 죽어야 되느냐? 왜 죽음으로서만 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이건 조금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바로 피라는 단어예요. 피 하면 뭔가 무서운 느낌도 나고 그죠? 죽음을 상징하는 것 같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쭉 계속 읽다 보니까 피는 오히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앞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절대로 피는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피라는 것은 이건 단순한 상징은 아닌 것 같아요. 피가 없으면 죽잖아요. 매우 실체적인 것이고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을 만들 때 이 안에다가 왜 하필 그 빨간 걸 넣었을까요? 그죠? 동물들도 그렇죠? 빨간 걸 넣어서 그걸로 살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 양분도 움직여가고 있고, 그렇죠? 그거가 치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참 신기한 게 사실 이제 피, 혈액인데 그 피는 바로 생명이고 이제 피가 결국 너희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성경 여기저기에 써놓은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명이 생명을 유지시키고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피라는 것이 그게 바로 죄를 유일하게 속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출애굽기 그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에도 거기도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되어서 그 집만 따로 넘어가리라 죽이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하시면서 이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마셔라. 죄 사함을 위해서 이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도대체 그 언약이라는 건 말로 한 약속이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그게 바로 너희를 용서하겠다라는 그 약속인 거예요. 그러시고 나서 정말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 그러셨어요. 내 피는 언약의 피다. 너희를 용서할 그 약속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 그랬다고요. 이루셨다는 게 뭐예요? 결국 나의 피로 내가 이제 흘리게 되는 이 피로 너희 죄를 용서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뭐 인류의 죄라고 말하지도 마요. 인류의 죄 맞지만은 나의 죄로 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왜 꼭 그 방법을 취하셨나? 그 방법밖에 없었구나. 피를 흘리시는 방법밖에 없었구나. 야, 그렇다면은 내가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의미와 그것이 나를 살린 그런 죽음이라는 걸 인식하게 만약에 된다면은 우리가 정말 막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근데 그걸 알고도 막 살았다.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죽으세요. 독하게 말하면 그렇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다시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다짐하고 살면 이제 삶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통곡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사실은 약해서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강하게 정말 자신의 삶의 결단이 된다면 변하지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변하냐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전도합니다. 자신의 삶도 변하고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삶을 그렇게 살게 돼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제가 이 교회 시작한 이후로 계속 했던 얘기를 또 한 거예요.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다른 교회 가도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냐고요. 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하고 있냐 이거죠. 복음이 그냥 복음인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명호의 복음, 구슬기의 복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복음이 되지 못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고민했다는 게 그거예요. 나의 복음이 된다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내 삶의 실제가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자기 정죄에 빠지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이 나와 거리가 좀 너무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실제가 된다는 것은 이때 우리가 이 레위기의 1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레위기에 5가지의 제사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5가지 제사 지금 지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그 제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이제 제사 지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5가지의 제사, 그게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만약에 그 5가지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의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희생양이 되셔가지고 지내신 그 제사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정말로 귀한 그런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레위기를 다 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늘 말씀 중에 아까
4절 볼까요? 4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를 위한 속죄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5절로 읽을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황소를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오늘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5절에 여호와 앞에서 황소를 잡아야 한다. 여태까지 얘기한 겁니다.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4절에 보니까 그 황소를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기 전에 해야 될 꼭 하나의 단계가 있어요. 4절 뭐 해야 된대요?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복음을 들을 때 또는 그런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참 죄송스럽지만 제물이 되신 건데요. 거기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느낌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어쩌면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저기 언덕의 저 뒤쪽에서 군중들이 있는데 저기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께서 거기 달리시는 것 같다가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면은 아주 옛날 흑백 화면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거를 갖다가 리모컨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 정도로 십자가 우리 거리가 먼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제사를 지낼 때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이 죽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가서 제물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손이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십자가가 그렇게 한 1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앞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그 옆에 그 나무의 향례도 있을 거고요. 그 예수님의 채취도 있을 거고 내가 정말 거기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있었는가. 그 거리가 30cm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대고 있었다니까? 그럼 거리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레위기에 보면 그 제사장 가족이 이제 아론의 집안인데 그 레위기 저 뒤쪽에 16장에 가보면 안 찾아봐도 돼요. 뒤쪽에 가면 아론이 안수하는 게 나와요. 안수. 그러니까 안수가 뭔지 알아야지 우리도 안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예수님에게 손을 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레위기 저 뒤쪽에 있더라고요. 아론이 안수를 하는데 제물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수할 때는 손만 대는 게 안수가 아니라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시인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아주 명확한 단계로 조금 앙금도 없이 아주 명확하게 자신의 죄를 다 끄집어내서 진정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깔끔하게 다 끄집어내서 죄의 리스트를 쭉 보고 하나라도 남은 게 없나 이걸 다 보면서 그렇게 애써도 사실 남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며 나의 죄를 다 토해내듯이 그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안수엔 반드시 죄의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칭 의인들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교만이라고 하는데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제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저는 죄인이라는 거를 전 스스로 인정하거든요. 저는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좀 제가 지은 죄들의 실체적인 부분들, 이거는 걸렸으면 실정법상으로도 이거는 처벌이 되겠다라는 죄들이 허다한 거예요. 허다해.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 뭐. 내가 그래도
아주 뭐 내 천사처럼은 안 살아도 그래도 누구에게 뭐 해코지하지 않고 뭐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죠. 그러니까 왜 누구는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누구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아내랑 계속 했었어요. 왜 누구는 죄인임을 깨닫고 누구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정말 죄 안 짓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특별히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목회자 자녀나 뭐 이런 친구들은 몰래는 지을 수 있어도 뭔가 이렇게 잘 통제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지은 죄라고 해봤자 저 친구한테 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런 거 정도 있죠. 그리고 이제 가슴이 너무 쓰리고 이제 찔리고 막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만큼의 큰 죄인임을 인정하기가 그리 사실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뭐 진짜 아들은 아니죠. 바울은 결혼 안 했으니까 이제 영적인 아들이 있어요. 영적인 아들을 에베소 그 지중해 저 위쪽에 있거든요. 거기 이제 두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맡게 하고 떨어져 나와 있으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아비인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후서인데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 1장 15절에 중간부터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맨 마지막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랬죠. 개역개정에서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도 자신이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누구에게? 그것도 뭐 다른 교회나 이게 아니라 영적 아들에게, 동역자인데 좀 더 어린 그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하고 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뭐 별로 안 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해도 나만큼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제일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산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엄청 핍박을 했잖아요. 그 핍박을 한 이유가 뭐예요? 열렬한 유대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뭐 하나님 안 믿고 산 사람이 아니라 구세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 당시까지 하나님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지금 그때 당시로는 얘기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자신을 이게 가장 악한 사람으로 죄인 중에 괴수로 이렇게 말을 했느냐? 아마도 뭐 예수님 박해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렇게까지 회심을 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사는 거는 역설적으로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탕감의 폭이 커서 이렇게까지 에너지 삼아서 주님을 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무엇이 맞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사실 바울 목사님인데요.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시고 근데 이 분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서신만 13개인데 그렇죠? 이런 분이 가장 자신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그건 참 또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수한다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안수라는 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손을 대는 거예요. 이제 둘째, 이 안수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재물이 나의 죄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건데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
자신은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수예요. 뭐 멋있게 뭐 내가 너를 안수한다 이런 느낌이 지금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도 있어요. 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안수의 의미. 결국 안수한다는 건 손을 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손을 대요. 응? 어떤 재물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손을 대요. 손을 대고 있으면은 연결이 되어서 저희 죄가 일로 흘러가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흠 없음, 깨끗하면 오히려 전이가 되어서 저에게 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교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안 대고는 이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에 꼭 손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어떻게 손대는 건데 그러면 그죠? 계속 들어봐요. 이게 손을 대면 여기에 있는 흠 없으면 저에게 들어오고 그래서 마침내 의롭게 간주가 되고 저의 죄는 이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흠 없이 왔는데 이 재물은 더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의 죄가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개념은 죄의 전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제사의 자리, 제사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예배 자리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전에 지었던 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일단은 제일 먼저 그런 것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막 한 거. 부모님 공경을 성경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성경은요, 효를 매우 강조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건 잘 안 봐. 효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거룩함의 으뜸으로 되어 있어요. 부모님 공경하지 못하는 건 아주 큰 죄인데, 그런 거,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무관심한 것도 죄입니다. 그죠? 그렇고,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 자기의 죄는 보지 않고 남을 많이 비방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말한 거, 그리고 나태한 거. 더 심각한 죄들도 있죠, 그렇죠? 생명과 관련된 죄들, 그리고 재물과 관련된 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많이 이제 짚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가지고 그 죄의 리스트가 쭉 가면서 이제 영상으로 자기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확증이 되는 영상물이 쭉쭉쭉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혼자 막 엉엉대면서 막 울어요.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해요. 자신이 이제 죄를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 경험을 하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울고는 글쎄 이제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아멘 이러고 이제 집에 가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죄를 다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에다 이렇게 안수를 가지고 자기 죄를 전가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죄를 막 꺼집어내고 보니까 죄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날 때 그걸 다시 끄집어 갖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 죄를 전가시키질 못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선물도 잘 못 주는데 우리가 참 우리 선물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건 좋은 것도 아니잖아. 죄 그죠? 죄를 근데 다른 이에게 이렇게 주고 떠난다. 진짜 뭐 양심상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사람 대 사람의 관계나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아주실 분이라는 걸 그걸 모르니까 전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걸 다 받아줄 수 있다는 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어떻게 받아줍니까 제 죄를. 근데 받아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만드신 분인데 여러분 만드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믿어야지. 그거 끝까지 안 믿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아버지가 내가 널 낳았다 그랬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자꾸 얘기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짐 지고 갔다가 놓고 가셔야지 그걸 갖다가 다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이렇게 지나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잖아요.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 짐을 얘기하는 건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니까 저분한테 짐을 지어 주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가져간 그 죄, 그 얼마나 그 죄가 많았으면은 마지막에 그 죄를 이 땅의 모든 죄를 한 잔에 담아가지고 그걸 이제 마시려고 하는데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신 거예요? 이 잔을 비껴가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도 얼마나 그게 더러운지. 근데 결국 마시고 가신 거 아닙니까? 예. 마시러 오신 거예요. 또 이제 안수하는 거에 하나의 또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가가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정가가 되어서 이 죽잖아요. 죽는데 또 하나 또 이게 계속 근본적인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죽고 이 황소가 죽고 사실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의 죄를 가져가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그게 정말로 나의 죄가 죽은 거냐? 조금 전에 했던 얘기랑 연결되는 건데 결국 이제 죄가 전가되었지만 딴 데 보냈구나. 이게 아니라 결국 이게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가 전가됨으로 인해서 이 희생 제물과 내가 같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황소가 죽을 때, 이 황소 죽이는 걸 어떻게 죽이냐면 모든 걸 다 각을 뜹니다. 각을 뜨고 그 황소 죽이는 게 쉽겠어요? 응? 그리고 직접 칼 대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죽는 걸 보면서 다행이다. 내가 안 죽고 제가 죽어서. 이게 아니라 그게 나라니까요. 그거를 느끼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또 안수의 의미예요. 안수의 의미 오늘 4가지 했는데 이게 4개 다인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뭐였어요? 안수하는 게 손대고 있다는 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응? 무력함. 나는 할 수 없으니 내가 이 손 안 대면 나 이제 큰일 난다. 이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손대고 있을 때 나의 죄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역동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이게 옮겨갔으니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게 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사복음서를 계속 읽으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을 쭉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수인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얘기한 이 안수 작업을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저는 제가 죄인인 거를 아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큰 은혜예요. 애써서 난 죄인이야 이래가지고 누가 또 얘기해 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전 제가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정말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는 게 너무도 당연하게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제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참 우리 이제 살다 보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죽음들 많이 보셨어요?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 또 친척들, 가족들 죽음도 있고 아주 친한 친구의 죽음, 또 배우자의 죽음, 여러 죽음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저 사람은 죽고 나는 살아있을까? 특별히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야, 저 사람 진짜 죽은 거 아깝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정말로 세상에 와서 제대로 역할 못하고 있는 나 같은 존재는 왜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비하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어쩌거나 왜 저 사람은 죽고 나는 살고 있을까? 그래서 이것이 1대1로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전 이런 생각을 아주 진하게 하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 그 생각 이전에 이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내가 잘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의 죽음의 대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구나.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참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대가로 내가 겨우겨우 지금 연명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뉴스에서 누군가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 특별히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그것을 저는 그렇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저 죽음들의 대가가 분명히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명으로 오게 된 것이다. 참 안타깝지만 누군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삶을 보니까 제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조금씩 민감해져 가고 있고, 참 옛날에 둔감했던 그 때와 비교하면 너무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제 민감해져 가고 있고, 계속 교회가 세워졌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이 땅에도.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고, 뭐 전도한다고 해서 뭐 저게 그 친구랑 계속 뭐 교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꼭 예수님 믿고 떠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런 이제 변화된 걸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계속 의문이, 왜 나는 안 죽고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든 거예요. 왜 나는 살고 있을까? 이건 분명히 무엇인가의 대가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근데 내가 조금 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성품이야. 좀 아직은 만족치 못해도 주님께서 주신 이 큰 평강, 겁나는 게 없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이 큰 평강, 그리고 또 깨져도 100번은 깨졌을 법한 우리 가정의 회복,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건 분명히 뭔가 대가를 치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평강 속에서 은혜 가운데, 그리고 날마다 죽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를 받아들일 분도 있고, 뭐 또 그거는 당신만의 경험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분한테 더 물어본 거죠. 유모한테, 아내한테 또 물어봤어요. 당신은 언제 죄인인 걸 깨달았어? 그랬더니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 아닙니까? 제일 기본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참,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은 첫 걸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사실 원하셨던 얘기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새 우리 교역자들 다 암기하고 있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 이제 그 말씀도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것들, 세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저 뒤에 있는 유모가 이 말씀들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거를 믿게 되었대요. 하나는 뭐가 오냐면, 한번 적어 보실래요? 하나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또 하나는 이사야 1장 18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건 성만찬 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자, 와서 우리 함께 판가름해 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너희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믿으세요? 응? 예수님께서 이걸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또 한번 찾아보는 김에 더 찾아볼게요. 시편 103편 12절.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근데 뭐 개역개정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동이 저쪽이고 서이 저쪽이잖아요. 거기 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를 조금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인데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제발 용서받은 것 좀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읽었던 이 성구들이
건조한 마음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다가갔을 땐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성경은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은 제가 바라기로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읽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눈을 타고 이렇게 들어갈 때 또는 여러분이 이걸 읽는 거를 귀로 들을 때 거기 그 사이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삶을 주관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의 이제 모든 죄와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제거가 되었습니다. 네,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어린 양께서 흘리신 피 안에서 우리가 소망도 얻고 위로도 얻고 회복도 되고 그리고 승리를 하고 하는 이런 그런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킨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슛고 하고 나서 이래야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제와 오늘이 조금씩 달라지고 회복이 되어 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께 삶의 변화로서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